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 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지금의 터키의 이제 서부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이 옥중서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큰 신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아데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복음이 빨리 퍼지는지 이 우상 장사들, 아데미 우상이 이제 큰 신상도 있지만 손에 쥘 만한 조그마한 우상으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우상 만드는 장사꾼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있었던 그 때가 바로 이제 그 장소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면은 지금 우상에 대한 엄청난 문화적인 공격, 또 이 지역이 행정적으로나 이제 지역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모든 물질이 또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또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종교적인 핍박, 기독교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죠. 이게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화재가 나는데
기독교인들 지역만 불이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들이 죽였는지, 로마에 화재 난 것을 기독교인들 탓이라. 왜냐하면 저들이 늘 하는 말이 세상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다녔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거라고 기독교인들 그랬으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을 거다. 사실은 이제 네로 황제가 너무 로마 시내가 조잡하고 오래됐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싹 불태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흑심이 보여준 게 그 한가운데 네로의 태양궁전을 한가운데 만듭니다. 한가운데 호수를 파가지고 뱃놀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가 그렇게 불을 태우고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울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이 빨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네로 황제 때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장소가 또 아데미 여신이 있는 때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때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속사람이 강건해라.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협을 많이 받는 때입니다. 지금 핍박은 없지만 지금 워낙 많은 그 이념들, 사상들, 문화들, 뭐 풍속, 물질, 뭐 엄청난 세상 영향이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오롯이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에베소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에베소 1장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 바로 앞에 우리 1장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창세 전의 비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장을 보잖아요. 우리 3장에서 9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러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코카콜라의 그 코카콜라 배합의 비밀이 그 회사의 톱이에요. 그것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코카콜라 얼마나 잘 팔려요. 그 비밀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밀을 안 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있어야 강해. 한국도요, 우리나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알려지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수출 먹고 사는 나라가 비밀이 외부로 누출돼 버리면 삼성 비밀, 현대 비밀, 조선소 비밀, 예? 여러 비밀도, 우리나라 방산도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 버리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교인이 정말 약하죠. 어느 시대든지 교인들이 대단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예, 교인들이, 교회가 대단하다,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중세 카톨릭처럼.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다, 그 타락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아니면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창기 교회는요, 카타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조금씩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예? 그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힘 있는 게 뭐냐면, 뭐 대단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뭔가? 그게 뭐예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막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하기 전에 당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조그만 계집을 하나 짓기 전에 계획을 해요. 어떻게 문을 열고,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알면요, 그 계획에 맞는 목적이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도 방황 잃지 않았대요. 근데 계획을 모르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뭐 할 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만물을, 우주를 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세웠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우리 14절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창조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줄거리는 구원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가시면은 반드시 뭘 봐야 돼?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홍길동을 보러 가는데 홍길동이 누군지 몰라. 심청전을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심청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나올 때까지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이 만드신 창조하기 전에 당신이 그 계획하신 세상을 왜 창조했으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그 주인공이 누구다?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당신의 궤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이 막 혼미하고 막 무질서한 그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막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재앙이 터졌는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를 그렇다면 몇 가지 비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세상에 너무 좋은 게 중요한 게 많지만 인간이 중요해요. 인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인간의 중요한 것은 그 육체가 대단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부자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람들이 단돈 몇십만 원을 뺏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이 천지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여러 중요한 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 발견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영혼 구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 비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나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 비밀인데 뭐가 비밀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시. 에이 웃기는 소리야. 여러분 모른다니까 두 눈 뜨고. 우리는 너무 귀중한데.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이 우주와 세상과는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느냐? 이게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전라남도 도청에 가가지고 나 이승만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접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냥 찝차 타고 와가지고 이승만 아들이라니까 그 대접도 하면 나중에 알고 사기꾼이야. 이 실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찝차 타고 몰고 내려오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세요. 정말 여러분 자존감 갖고 계셔야 돼요. 진짜 남한테 어디 가서 삼성 뭐 가문에 누구라고 그러면 쩔쩔맸지 모르지만 사람들 몰라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고.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지.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계시면 여러분 이 우주의 중심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관심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뭘 하든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뭐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든 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같이 사자굴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비밀이 있어야 강해져요. 여러분 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니까 6절에 뭐가 어떤 비밀입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게 능력을 역사하신 자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꾼이 됐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차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우리는 율법이는 경건한 백성이요. 그런 어떤 이 유대인들의 차별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대단하고 이방인들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내 자녀들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3장 펴시면은 갈라디아 3장 26절에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잣집 자녀 상속자 부러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갭을, 옛날에 양반과 상놈은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차별, 이 엄청난 막힌 담을 당신이 헐어버린 거예요. 너희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너희는 그땐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13절에 2장 13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고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맞니 안 맞니 하는 그 경건에 부정하냐 하는 15절에 율법을 당신의 피로 해결해버리시고 예? 그리고 그 둘로 한 세 사람으로죠. 16절에 보니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18절에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은 투닥거리고 뭐 지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싸우지 마. 뭐 때문에 싸워? 이거요. 저게 틀렸어요. 내가 해결할게. 야, 저 사람 죽이지 마. 내가 피 흘릴게. 그 사람들은요, 화평할 줄 몰라요. 여러분, 화평이 없어요. 형제간에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를 몰랐던 사람들이 평화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여러분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와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들끼리 종교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1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종교의 자유, 이슬람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아무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그 차별이 없어요. 그 법을 아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아예 차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평화를 아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이란 나라는 그 북쪽은 루터 교회가 장악하고 있고 남쪽은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고 동쪽은 정교회가 장악하고 있고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장악하고 딴 거 믿으면 다 잡아가고 스페인 같은 데는 아예 무어인이라고 이런 이슬람 사람들 전부 죽여버리고 유대인 다 내쫓고 유럽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미국은 다 받았잖아요. 평화가 되버려요. 평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왜? 차별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 없습니다. 잘 보세요. 깔본다니까. 차별한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악한 영이 세력을 못 뻗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이구나. 세 번째 비밀은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교회 안에 이 비밀을 맡겼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장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뭐 관공서도 있고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요. 병원이 있어야 돼요, 소방관이 있어야 돼요, 군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데요, 도대체? 물건을 만듭니까? 뭐 생산을 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정의 구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은요,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눈에 뜨고 굶어 죽는데 안 도와주면 교회뿐 아니라 딴 데도 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교회는 뭐 때문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롯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데 교회 하나님 맡겼어요. 야, 그리스도 너 맡아. 세상 다른 기관 모르겠다. 교회는 그리스도 맡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해서 세상이 멸망으로 심판으로 갈 때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라. 약한 영들이 사단이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부패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망하게 할 때,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다 망해가고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탈지라도 너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서 유월절 피를 바르게 하고 방주에 타게 하고 노뱀을 쳐다보게 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교회여, 너희는 이 일을 해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 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져가지고 뭐 의시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 있어요. 아, 세상 살리는 비밀. 어떻게 사단을 흑암을 꺾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해결합니까? 이 교회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이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노아가 이 언약,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의 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노아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피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 거예요. 그 교회가 품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었어요. 노아는요, 천지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는 창조할 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고스란히 줘요. 땅을 정복하고 다 너까지 넣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지금요, 처음에는 이 한국을 아는 사람이 90년대는 없었어요. 1990년대만 해도 유학 가신 분들이 일본이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를. 설명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한국이라 하면 다 알잖아요. 예? 요즘에 전 세계가 아파트 난리 났습니다. 요만한 애들도 모이면 아프리카 요만한 애들도 아파트합니다. 한국 문화가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퍼지게 하는지 몰라요. 요만한 나라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70억, 80억 되는 세계에다가 이게 막 퍼져나간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가요, 우리나라는 수출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거의 80%, 90%가 수출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해외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석유 하루에 30만 배럴 쓴대요. 그러니까 어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북한에서 1년 쓰는 게 30만 배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 만에 이 엄청 우리가 세계에서 석유 갖다 떼는 게 5일이에요, 5일. 요만한 나라가. 우리나라 석유 엄청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다 우리나라 석유 사갑니다. 가솔린, 디젤 다 우리는 이 정제 해가지고 그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요만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한국한테 세계를 다 맡겨버리신, 야, 너 가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강건한 건 뭐예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교회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강건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남을 죽이려는 미움과 남을 살리려는 사랑과 어떤 게 강할 것 같아요? 남을 죽이려고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강할 것 같죠? 약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게 사단은요, 욕을 써요. 욕을. 죽여라. 앙심을 품게 하고 그걸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확 넘어지고 자기 왼수가 가다 곧골아지면 희열을 느낍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망합니다. 여러분, 무당집 망합니다. 무당한테 전보로 망합니다. 여러분, 소매치기 사기꾼 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망해요. 여러분, 그 속에 죽이려는 미움이 있으면요, 이게. 근데 살리려고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차별이 심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그 로마인과 이방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또 자유자와 종, 남자와 여자, 이 계급 간의 차별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인종, 문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려다 보니까 유대인이 더 우수해. 그러니까 유대인 싹 쓸어버렸다고요. 프랑스 침략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유대인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또조가 2차 대전 태평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일본 또조가 한 게 뭡니까? 일국의 신민들이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여러분, 난징아 30만 명을 죽였어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우리 우월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공산 정권이요, 계급 투쟁, 모든 배운 거 있는 사람 다 죽여라. 나라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해요. 일본 잘 살 줄 알았는데 망해요. 독일요,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싸워? 내 자녀들인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4장 보시면 4장 1절에 너희 부름에 합당하게 해라. 2절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띠를 떼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다. 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자라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눈이고 나는 귀고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이. 이게 공동체예요. 성도들은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그 교회에서 오시면은 여러분이, 아우, 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개 얼마나 귀한지, 이게 보이셔야 돼. 우리에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에게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한 몸처럼 이렇게 너희가 공동체 하나가 되라.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2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한 시민이요 한 권속이라. 20절에 너희는 같은 터 위에 서 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말 나라가 망하고 1905년에 을사늑약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병합이 돼서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로받을 곳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 나와 봤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이거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앉은 사람들이요 다 제각각의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종도 있고, 아니 유교 사회가 유별한, 우리 그 계급이 신분이 그게 성별이 유별한 조선의 유교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양반이고 백정이고 같이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이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왜? 나라가 망했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없어졌다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이름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뭘 만듭니까? 신민회. 도산 안창호 이런 분이 신민회, 우리는 새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이 언제예요? 조선이 망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 백성들이다. 신민회. 그래서 여러분 신민회에서 군사훈련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해방이 아니고 이렇게 조선이 망할 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끈끈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통해 한글을 지키고, 믿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백성으로 꿍꿍 뭉쳐가지고 이걸 이겨냈다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차별이 심한 로마 시대에도 그들이 다 같이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버리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를 복음화하죠. 한국의 교회가 이 일을 했었어요. 일제시대 아주 강하죠.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과거의 조선시대에 이조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차별이 싹 사라져. 양반 싹 사라져. 36년의 그 용광로 속에 교회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강해집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예식이 필요합니다. 예배 같은.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뼈다귀입니다. 그러니까 뼈다귀가 없으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린교회는 그 칼빈주의라는 교리가 있어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100%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게 우리 그 예린교회의 칼빈주의적인 장로교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리나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그 종교, 다른 교파, 심지어 통일교하고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제가 뭘 한다고. 근데 그때는 다 아는 것처럼 싸웠으니까. 우리 지식 있으면 교만해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고 뭐 대단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뭐 우리에게 어떤 게 이런 쓸데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종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교리적으로 분명한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 귀신도 한대요, 그거는. 그 귀신이 모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보여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이 바울은 율법 조문을 따진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율법의 그 몇 번째 율법의 어떤 항목에 네가 범죄를 했고 11조 드려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 율법의 조문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병자들, 장애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으로 다 의로워질 수, 경건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자가, 이 소경이 이 부정하에서 저주받아서 어떻게 예배도 못 드려가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분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요 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너도 하나님 자녀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다가 율법을 허무는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윗이 그 앞에 고꾸라졌어요. 자기가 경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 삼아주실 거 볼 때 넘치는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아세요? 우리 그걸 알아서 구원받는 데는 구원 못 받죠. 근데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어떤 우리나라 배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서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의 혈액형이 아니더래. 그러니까 나이가 다 들어서 자기가 주워온 아이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갈등을 했대. 내가 친부모를 찾을까? 아니 이 사람들을 진짜 부모로 생각할까 갈등을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자기를 버린 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아무리 혈액형이 맞더라도 그 친부모일지라도 내 부모가 아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키워주고 이렇게까지 잘 키워준 그 부모가 진짜 우리 부모다. 여러분 지식으로 부모 따지겠어요? 당신 혈액형 뭐야? 네? 당신 나 교육 제대로 시켰어? 그렇게 해서 부모 따실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너 나가서 무슨 짓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돈 어디다 썼는지 낱낱이 고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와. 그럼 그 탕자는요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혔겠어요.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겠어요. 밖에 있는 동안 탕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요만큼도 생각 안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잊지 않고 계셨고 그걸 왔을 때 그냥 품어줬어요. 그냥 뭐 안 물어봐. 그냥 아들로 전에보다 더 크게 잔치를 베풀고 더 크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요. 이걸 따지면 죽죠. 상처받죠. 나가죠. 다시 또 한바탕 해야 되죠. 여러분 넘쳐야 돼요. 이렇게 아예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요. 뭐 그 시콜콜 뭐 몇 년 전에 무슨 짓 했고 따지면 죽어요. 그 율법까지는 다 죽어야 돼요. 아예 넘치는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피 흘려 샀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똑바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 똑바로 살려면 또 넘어졌네. 더 힘내. 내 밀어줄게. 괜찮아. 그 애들이 힘을 얻어요. 근데 너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너 나가.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는 건 아예 처음부터 못 참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우리가 강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이 충만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하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도피 생활하는 게 만만해 보이세요? 어떤 분이 탈영을 했는데 탈영을 10년 가까이 탈영하다 나중에 자수를 했어요. 주민등록증도 없지. 이게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양반이 주민등록 없이 다리미 장사를 하고 다녔대. 등에다 치고서. 경찰만 보면 가다가 돌아왔대요. 여러분 도피 생활 힘듭니다. 근데 다윗은요 10년이 넘게 도피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어떤 일이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139편에 우리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 139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세상에 버림받고 홀로 있는 것 같아도 거기도 주님 계시고요. 거기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예? 여러분 자녀가 나가면 여러분이 잃어버리겠어요? 나가면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뜨뜻한 잠을 자는지, 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어디 있든지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 거기 계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온 세상 어느 끝에 있든지 지금이든 현재든 미래든 언제든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디 있든지 주님 계신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기도 형통하더라는 거죠.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이게 우리를 강하게 해요. 우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 계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 다 구름 기둥 빚고 이끌어 가시고 만나 생수 먹이시고 하나님.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넘치는 사랑, 이 충만한 사랑, 이게 있을 때 우리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잘 깨지는 가정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100점 못 맞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요 애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영이, 마음이, 생각이, 육신이, 삶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쉽게 상처받아요. 깨져요. 그 회사도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 어떤 기관 어느 단체든지 그 리더가 사랑하면요 회사는 튼튼해지고 단체는 튼튼해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리더, 그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예요. 그렇게 피로 준 교회, 산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떤 강건입니까? 우리가 비밀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 어느 곳에 있든 뭘 하든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건한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비밀을 품은 자 되게 하시고 이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